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영은 여러분의 육에 채워지거나 지식에 감정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처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게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죄를 속량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비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깊이, 높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영에 충만하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모든 항목은 영 안에서 충만되어지는 한 가지 문제예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에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뭐냐,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스도라면 아내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질서 있는 영의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의 공급이 오게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도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지요. 거여가는 속성들이 여러분과 내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면은, 무엇이 충만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예. 이 충만이 되어야 부모는 자녀를 돌보게 되고, 예, 자녀는 또 부모를 섬기게 돼, 순종하게 되고, 충만이 되어야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고, 주인은 종들을 합당하게 대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되어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되지니까 종은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은 자기 주인 욕하고, 충만 안 되지니까 주인은 또 종들을 학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충만의 문제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으로 충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영 안에서 충만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충만되어지면요, 순종과 질서가 나와요. 또 물론 착한 성격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가 또 그런 질서를 가져올 수 있죠. 저희 할머니가 20살에 시집을 갔더라고 보니까요. 커서 보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12살에 장가를 갔더라고요. 이게 20살 누나가 12살 동생하고 사는 것 같지. 12살에 무슨 철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하하 웃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줘서.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요리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지만 참 할아버지 잘 섬겨드려요.
할아버지는 말투가 명령조인데 할머니는 말투가 순종. 당연히 그런 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본 게 안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정은 내가 볼 때는 어린 내가 볼 때는 참 행복하게 보였어요. 가수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자녀들이 부모 재산 까먹었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리는 왜 영 안에서 충만되어져야 하는가? 충만되어질 때와 충만 안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 차 타고 자가용 운전하고 오셨죠? 근데 자가용이 앞타이어, 뒷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잘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지죠? 예. 바로 그거예요. 충만은 영 안에, 그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거예요. 그 바람이, 타이어마다 합당하게 들어가면 차 잘 나가죠? 근데 저보다 빠져버려봐. 차가 달릴 수도 없어요. 억지로, 그죠? 굴르러 가겠죠? 그래서, 우리 영에 바람 빠졌다. 다른 말로 이 영이라는 것은 뉴마, 프누마 혹은 또 뉴마 이렇게 불러요. 뉴마란 말은 거룩한 공기, 즉 깨끗한 공기, 또 영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기가 타이어 속에 채워져야 차가 잘 나가는 거야. 힘도 덜 들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공기, 예? 거룩한 영, 우리 영에 채워져야 영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력이 안 나오면은 아까 공기 빠진 타처럼 막 달리지도 못해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이 억지고 짜증스럽고 엔진은 횡횡거리는데 차는 안 나가고. 자, 그와 같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영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된다? 영력으로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힘들고 부족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은사가 들어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몇 가지 은사가 있던가? 예, 9가지 은사죠. 그죠? 기도, 보편적 기도가 있지만 은사적 기도도 있죠. 예,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예언하는 것 전부 다 은사죠. 그거는 영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영에 바람이 쏙 빠져고 있는데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억지로 그죠? 막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 나오고. 분명히 대폭 기도를 시켰는데 소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영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오셨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원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빠지고 난 뒤, 그죠? 왜 차가 안 나가니? 뒷타이야, 네 문제야. 아니야, 앞타이가 아니라, 왼쪽 타이야야. 왼쪽 타이가 아니야. 오른쪽 타이야야. 그래서고, 예. 저들이 실컷 싸우던 게, 뒷타이야 때문에 그래 해서, 남한테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은 무엇이다? 영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 바람도 안 놓고 짐을 잔뜩 실어봐. 큰일 나는 거지 뭐. 자,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하나를 지키는 것이라 했죠. 하나를 지키는 것이 몸의 생활이라 그래서. 몸의 생활은, 몸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를 지키는 것이 뭐다? 교회 생활. 각자 직장, 가정,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도 다시 몸이 되기 위해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날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것을 제쳐놓고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와 여러분 주님을 장애자 되게끔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빠지면 주님을 장애 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의 생활을 통해 두 번째 방면이 무엇이냐?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몸이 서로 연합돼야 자란다니까? 오늘 이 시간 손가락 하나 떼놓고, 그죠? 어디 있다가 와봐야 자라는 거. 머리카락 뚝 잘라놓고 어디 있다 와요. 자라는 거. 자랄 수가 없죠. 상하고 썩어버리겠죠. 이 자라는 것은 생명 건축이에요. 생명이 건축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라는 것이 아무짝나 자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따른 생활의 표준. 이제 진리의 모양, 그죠? 진리의 표준 안에서 자라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생기느냐. 이게 훈련이라고도 한편 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준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군인이 되면요, 군인으로서의
표준을 가져가야 되죠. 예. 그 육사 들어가면, 전에 우리 육사생들 보면, 그죠? 그런 거리가 한잔 먹고 허부적 하면서 그걸 걷는 거 아니죠? 그린 거리가 각도가 있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죠. 딱 앉아가고 딱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절도가 있고 각도가 있죠. 나는 이렇게 먹고 싶어. 나는 내 편안한 대로 걷고 싶어. 자기를 통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진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고 모양이야. 그 틀 안에 맞는 언어, 행동, 몸가짐, 이게 하늘 천국 윤리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배우는 거. 아무잖아요. 개판들 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만 가면 되지. 천국이 쓰레기장입니까? 죄인을 부르면은, 그렇죠.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은혜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예.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표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삶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그죠 목자들이 욕을 많이 들어 먹는 것이 표준 이하의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표준으로 봐도 이하의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으면 구원된다고 이것만 하고 있거든. 진리에 이르는 믿음 아닙니까? 아기 때는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아기가 어린이가 되면은 60만 자라면 안 되죠. 정신도 따라고 말도 배우고 아기가 먹을 것과 어른이 먹을 것이 분별할 줄 알고 그래야 사람의 표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죠? 나는 열심히 잘 먹고 살만 찔래가 굴거리고 맨날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통제의 원칙이 필요해요. 통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습관, 기질, 버릇, 생각, 행동, 감정, 말 이런 것들이요. 통제하고 잘라야 돼요. 통제되지. 우리 집사님 지금 훈련하고 있지, 그죠? 강서 만복교회로 집사님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는 주님교회 있었지만 강서 만복교회로서 집사님 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우리 기준에 이르도록 해봅시다. 예, 나중에 제가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분의 표준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 틀이 형성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심령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 막 그죠 바르게 하고 막 경건하게 해도
신부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정말 잘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이 잘했어요. 근데 신부가 달랐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외적 생활이 있고 합당한 내적 생활이 있어요.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이 맞아야지, 그죠? 예.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랑과 빛 안에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게 성도가 거듭나서 자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하여 생활해야 될 뿐 아니라 무엇을 따라? 진리에 따라. 진리는 기준과 같은 겁니다. 바꿔줄 수 없어요. 자,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하여 생활해야 된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또 한편 그렇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감당하기 힘든 것 많아요. 예. 다시 말합니다.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하여 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보통 외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빛과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내적 기준이에요. 뭐예요? 빛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루어갈 때 애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를 갖고 대하면은 이 애는 지가 말을 안 듣는 거는 모르고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야. 매만 갖고 대하니까. 근데 말을 기준에 맞게 그러면 칭찬해 주죠. 깨안아 주기도 하고 그러죠. 자, 사랑과 빛이 뭡니까? 안에 사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임재 안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일상생활에, 그죠? 모든 것이 되게끔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되게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재라는 안에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쉽게 또 다르게 이해를 해야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나도 막 주석이라 이런 거 책들이 많잖아요. 예. 내 있는 집은 막 통로 고물고 다 책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저쪽 있는 교회에 나올 때, 그죠? 한 트럭 다른 데 보내고, 여기 와서도 우리 박주찬? 거기서 또 책도 버리고, 책을 버리고 난 뒤에 보니까 아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 필요할 때. 그래가지고, 다 안 봐도 기본 차례를 훑어는 봐야 돼. 그러다가 어떤 것에 답을 얻지 못할 때는 그 책이 기억나.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요새는 내 이 고민을 많이 들어주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찾지만은 그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책 팔아보려고 안 올리나요. 중요한 것은 그 다 나쁘면 책 안 사잖아요. 그죠? 밥배기만 탁 올려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재 안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본이 갖추어져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무엇이 갖추어져야? 기본이 어린 애들은, 그죠? 뭐,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는 거 아니에요. 지 배고프면 뭐, 그죠? 달라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막 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리 와, 뭐, 싫어, 뭐, 이렇게 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런 동행이 아니야. 그거는 성숙의 과정이지만은, 만일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에 합당한 생활을 갖는다면 자연히 영 안에 충만하게 되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 저수지에 채워지듯이 자연히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동행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멘? 예, 진리가 자유케 됩니다. 이 자유는 하느님 나라의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이처럼 또, 그죠? 새벽을 깨우는 새벽별의 성도님들, 예, 새벽별은 낮에 태양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벽별은 왜 가장 밝는 줄 아세요? 태양을 가장 많이 반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새벽별이에요. 예, 모닝스타.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충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